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2,000번, 2,500번 이제 설교하고 그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중요한 책은 거의 다 모든 절을 다 이렇게 설교를 해서 강해를 했습니다. 또 제가 70시간에 걸쳐서 조직신학을 강해를 했습니다. 조직신학을 강해할 때는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이러한 그 무리들을 근본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학교 이제 가게 되면 근본주의 이제 복음주의 그 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을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책이 미국의 리버티 대학의 해롤드 윌밍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조직신학 책, 이 책과 함께 또 헨리 티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직신학 책, 이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이 조직신학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윌밍턴의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한 70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 대학 중에 하나인 미국 펜사콜라 크리스찬 칼리지 여기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강의학 석사 과정을 이제 밟고 그 과정 중에서 띠센이 지은 그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성경을 번역을 하려면은 수십 차례 성경을 모든 단어를 다 읽어야 되고 또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석을 아마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보다도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각종 주석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이거 읽지 않고는 이 뜻이 무엇인지 모호한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읽으면서 많은 그런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서 한 2,000에서 한 2,500개 설교를 하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 모든 게 지금 다 유튜브에 들어있고 또 제가 강의하면서 만든 강의 자료 노트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사이트하고 모든 데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one God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자꾸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 그런데 이 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그 교파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인 한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적.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세 위격. 영어에서는 펄슨이라는 말을 쓰니까 세 인격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이게 성경적인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한 하나님이 그냥 한 분으로만 존재한다고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오리겐이나 아니면 아리우스가 주장했다고 해서 아리우스적인 그런 그 한 하나님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걸 표현하면 영어식으로 삼일체는 one God in three pers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e God in three persons. 다시 말해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의미의 삼일체입니다. 반면에 삼신론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별개의 하나님이 되니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삼신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과 그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삼일체를 수십 차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마다 항상 성경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세 인격체 아니면 위격이 이제 존재하고 이거를 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다. 그걸 지금 수십 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이 계시되 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 세 위격 그 세 인격체가 모두 기원이 없는 존재예요. 기원이 없는 존재고 누구에게도 종속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한국 사람들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뭐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종속이 된다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삼위일체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동등하시다. 이걸 제가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게 제가 가르쳐온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저는 내 삶에서 단 한 번도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삼신론이야말로 이단교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료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했던 조직신학 14번째 강의인데, 이 조직신학 14번째 강의의 제목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하면서 장로교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옛날에 프린스턴 그 신학대학에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비비 워필드가 이야기한 그 삼위일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쭉 설명한 다음에 잘못된 견해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삼신론. 이건 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양태론. 세 번째가 단일신론 하면서 제가 이 조직신학 강의에서 삼신론이 잘못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3권 18조부터 48조에 가서 보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잘못된 견해는 뭐냐? 첫째가 삼신론이다. 삼신론은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삼신론은 이단교리라고 제가 여기에다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언제 거냐? 2013년 4월 27일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만들고 오늘 아침에 이거를 아무래도 자료로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 쇼츠로 이걸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 삼신론 치면 유튜브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서영국 목사가 인용한 그 유튜브 영상, 이거는 2024년 2월 23일에 제가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했냐 하면, 개혁성경은 예수님이 창조된 신이라는 이단교리를 가르치니까 대한성서공회는 빨리 이 성경을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 이 내용의 핵심은 요한복음 1장 18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개혁성경으로 읽으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했다는 말은 영어로 The Only Begatten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출생이 됐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킹제임스 성경은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영어로는 The Only Begotten Son, 그러니까 개역에는 가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son으로 돼 있어요. 독생자께서 그분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보시면 영어도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날 59분 동안 이러한 그 번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개혁성경처럼 이렇게 읽게 되면 이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고,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이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근거로 예수님이 창조된 신이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거 주장하는 그 핵심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이다. 그래서 제가 그 59분 동안 설명하면서 이걸 만든 자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4세기경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런 이단교리가 나오고, 이게 19세기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이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미가엘 천사장이 창조된 하나님,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One God in Three Persons, 이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개혁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나타내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어.
이게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나타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읽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역 성경에는 수많은 데서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접속, 부사, 관용어 이런 것들을 다 생략을 해놨기 때문에 뭐를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아들께서 그분, 즉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모든 말을 보게 되면 그게 100% 아버지하고 똑같다. 아버지하고 하시는 거하고 이게 요한복음의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만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이런 것들이 같이 병합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목적어를 넣어야 된다. 이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여기 어쨌든 그 핵심 구절은 1장 19절의 핵심 구는 The only begotten son이냐 가시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독생하신 아들이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그 그리스도 본문 가면 독생하신 아들은 그거는 뭐로 돼 있냐? 호는 정관사예요. 모노게네스, 모노 유일하다, 게네스 탄생하다, 출생하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이런 다수사본에는 휘오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휘오스를 번역하면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독생하신 하나님은 여기 맨 끝에 휘오스가 아니라 데오스로 돼 있어요. 데오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사본들이 발견이 됐는데 약 5,800개의 신약 사본이 있습니다. 이 신약 사본들이 이 요한복음 1장 18절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독생하신 아들이 되냐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냐에 따라서 신학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여기 있는 걸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은 그런 거 독생했다는 얘기가 누구에게서 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창조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어 그 주어인 아들이 누구에게서 출생이 된 하나님 다시 말해 출생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역의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아버지에 의해서 출생이 된 아버지보다 이렇게 하위의 신적인 존재로 격화시키는 이와 같은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와서 전도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구절이 여기 있는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예수님은 창조된 신이다. 그게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옳은 거다. 이거 주장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들이대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발견된 신약성경 이 사본이 5,800개가 되는데 모든 사본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본마다 이 부분 가지고 있고 이 부분 가지고 이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서 그래서 본문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가지고 있는 사본이 몇 개 정도 되냐 한 1607개에서 1617개 정도가 됩니다. 자 이 가운데 독생하신 아들로 읽는 사본이 몇 개냐 1600개예요. 1600개는 독생하신 아들로 그렇게 읽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읽는 사본은 적게는 7개, 많게 잡으면 17개예요. 다시 말해 신약성경 사본의 99%가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소수사본, 천주교에서 나온 극히 소수의 1%도 안 되는 이런 사본만 이거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교부라고 하는 이레니우스, 클레멘스, 터툴리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1세기, 2세기 이 경에 이제 살았는데 또 3세기 초반 이럴 때 살았는데 이 교부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다 뭐라고 돼 있냐, 이 사람들이 이건 독생하신 아들이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이 구절을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다시 말해 독생하신 아들께서 그분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번역하며 이 아들로 번역한 것은 사원학적으로 99%가 동의하는 그런 일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창조된 신이 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개혁성경 계열이 선택한, NIV가 선택한 천주교 소수사원 계열을 따르면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 여권도 소수사원 그 계열을 따라서 이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자꾸 유혹을 하고 예수님이 창조된 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한성서공회는 이거를 직시하고 이걸 고쳐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작성한 그런 신학자들과 그 다음에 청교도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존 오웬입니다. 존 오웬. 존 오웬이 반드시 다수사본을 써야지 천주교 소수사본을 쓰면 안 된다는 유명한 논문을 다 발표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스폴전 등 청교도들이 유일하게 인정한 성경이 뭐냐, 바로 이 다수사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 이것대로 해야 이런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이런 이단 교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걸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모노게네스,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는 독생을 이걸 원래대로 풀었으면 유일하게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유일하게 나왔다. 자, 이 독생자가 그러면 여기만 나오냐?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18절에도 독생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를 독생하신 하나님을 줬다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3번이 단어를 썼는데 이 3번이 다 독생자가 돼야, 그래 한 저자가 똑같이 독생자라고 하는 사용해서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적을 보면 바로 그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취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 모노게네스, 여기에서 게네스라고 하는 거는 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 이게 낳고 할 때 이 낳는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게 있습니까? 원래는 없잖아요. 다 어머니가 낳아야 되는데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때 사용된 이 동사가 겟나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리스 말에서 겟나오. 이 겟나오하고 게네스, 여기 어근이 같은 게 보이시죠? 겟나오, 게네스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겟나오는 성경 전체에서 예외 없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이런 구조에 사용되는 그런 동사가 겟나오, 여기에서 파생이 된 게 게네스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야지, 아버지가 하나님을 낳는 이런 구조가 되면 이거는 성경 전체 용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노게네스는 아들하고 결합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이게 낳는다고 하는데 실제 이렇게 뭐 낳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게 관계를 맺는 그러한 영원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으로 온전히 성립이 되는데, 이거를 아버지가 독생하신 하나님을 낳았다고 이렇게 이제 되면 그 아들이 출생이 된 하나님, 창조가 된 이런 신이 돼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를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영국 목사는 제가 그 59분 동안 설명했는데 거기에서 딱 31분 12초에서 30초까지 18초만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개혁성경에 따르면 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개혁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개혁성경에 따르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지 않느냐.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또 들어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데서 이단이 나오는 거다.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문제 삼은 거는 이 표현이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그런 공간적인 그런 함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독생하신 하나님은 창조가 된 이런 하나님인데 이거는 기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기원이 없는 분인데 어느 시점에 기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창조된 신이 있는데 이 창조된 신이 하나님 아버지 그 몸속에 물리적으로 담겨있는 듯한 이러한 표현이 개혁성경을 보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면 큰 인형이 있는데 그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이 들어가 있는 듯한 이런 구조를 제가 이야기한 거지. 이러한 기괴한 문자적인 그림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삼신론을 주장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아버지 품속에는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 품속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아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친밀한 이런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된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서영국 목사는 이 영상에서 핵심적으로 제가 다룬 59분 동안에 제가 핵심적으로 다룬 게 독생하신 하나님이냐, 독생하신 아들이냐, 이것 때문에 이단 교리가 생긴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엉뚱하게 가서 18초 이 부분을 딱 따가지고는 문맥 밖에서 이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것도 다 자의적으로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를 부인했다. 그래서 삼신론 이단 교리를 가르쳤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천형적인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문맥이 있으면 문맥 가운데 이거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어느 한 부분을 딱 이렇게 따갖고 그래갖고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영수 목사는 내가 말한 문자적인 그런 그림, 이런 큰 인형 같은 거 안에 작은 인형이 들어있는 듯한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 그렇죠? 나는 그걸 이야기한 건데 이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상호 내주를 이거를 두 개를 동일시하면서 번역 비평을 신론 부정으로 왜곡하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그리스도 원문의 구조,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하신 아들, 거기에 밝히 드러내다, 누굴 드러내? 아버지를 드러낸다. 이런 거를 개혁성경이 제대로 정확하게 살리지 못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들고 와서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라고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이러한 문제를 제가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의 신이다라는 존재론적 주장을 한 게 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제가 그걸 부정을 했다 해서 삼신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의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성경이 분명하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느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요한일서 5장 7절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버지가 더 Father, F가 대문자.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말씀, 요한일서에 예수님도 말씀, 말씀이 더 Word 이렇게 돼 있어서 W도 대문자. 그 다음에 성령님도 다 대문자로 돼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세 인격이 다 대문자로 돼 있어서 신성을 가진 존재다. 그 뒤에 뭐라고 썼냐? 이 세 분은 하나다. 영어로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그거를 요한일서 5장 7절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말씀을 성경 안에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요. 개혁 성경 가서 보시면 증언한 이가 셋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한 이가 셋이다 이러면 그 셋이 누군지 뭘 근거로 하나인지를 어떻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오면 요한복음 1장 18절하고 요한일서 5장 17절만 딱 갖다 대면 그 순간에 이제 주행량을 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런 모든 그런 그 이단적인 이런 그 주장이 이 두 구절에서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반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성경 NIV 이런 데는 삼위일체 교리를 직접 서술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서술한 이런 본문이 존재하지 않고 루터 성경, 올리베탄 성경, 칼빈이 사용했던 그 다음에 킹제임 성경 등 다수 본문에서 나온 이런 성경만이 요한복음 1장 18절도 제대로 번역하고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위격을 이야기하면서 이 셋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성경적 삼위일체를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삼신론을 가르쳤다고 하는 서영국 목사, 이거는 지금 캐나다의 김홍기라고 하는 자가 이거 만들어서 아마 최상경이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는 뭐 교회와 이단? 교회와 이단인가 하는 무슨 잡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갖다 기고한 거를 서영국 목사가 그냥 그대로 카피해요. 이분은 아마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할 거야. 그냥 가져다 이렇게 적은 건데 저는 한 번도 내 평생에 정통 삼일체 교리 외에 이런 뭐 삼신론이라든지 이런 거, 양태론이라든지 이런 거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이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고 악하고 거짓된 일이다. 이걸 이제 말씀드립니다.